분노를 예수의 보혈로라는 제목을 삼고 연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도대체 저런 일들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데 사람의 머리나 그냥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을 보죠. 또 지하철에서 전동차가 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그 플랫폼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갑자기 철로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는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광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뉴욕 출신인데 제가 뉴욕에 살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뉴욕 지하철을 가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전동차가 막 오는 그렇게 오면은 다들 이렇게 그 뒤쪽에 가서 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앞으로 안 나가요. 다 뒷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누가 밀까봐 참 진기한 참 희한한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학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축제 안 했다고 전직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아이를 구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많고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형성된 분노 사회에서 일상적인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 자들이 타인을 향해서 그 분노를 과격한 방식으로 분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6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강의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6계명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노였어요. 분노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6계명이 뭐예요? 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노이다.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면 어떠한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여지나요?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살인의 원인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노가 이 세상을 지금 다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우리가 계속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하나씩 다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회적인 이슈가 세상을 참 어둡게 만들어가며 세상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에 주신 말씀이라.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돼요. 오늘의 세상 여러분 보세요. 부패했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쓰라림을 우리가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그러한 세상의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도 분노 가운데 살고 있고, 분노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망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성도 망가지는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이 분노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가정이 산다, 그리고 사회가 살아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분노의 이슈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의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우리가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모습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입술, 이 혀를 가지고 미워하는 말들을 내뱉는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식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면은 참 모순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죠. 그 당시에 법 가운데 하나가, 어느 사람이 재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증명이 되면 다 갚을 때까지, 페니가 다 1센트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는 감금되어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미리 조정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법정까지 갔다가 너가 만일 잘못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너는 감금이 되고 거기서 체포가 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러한 세상에서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면 이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깨지게 되고요, 삶은 무너지고 사회의 어둠은 점점 더해지면서 부서지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Realize, 첫째, realize,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분노의 조절,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앵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앵거가 들어올 때, 분노가 들어올 때 깊이
이것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깨닫게 하셨던 일이에요. 깨닫게 하셨던. 우리도 뭔가를 깨닫게 되면 바뀌어지잖아요. 아무리 누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내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그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깨달으면 내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삶이 이게 걸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듣고 배워온 것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사람을 죽였을 때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배워왔지만, 내가 이제 말한다. 내가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뭐 일부러 죽였거나 그냥 그 우발적으로 죽였던, 하여튼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알았지만, 그러면서 전혀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과연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살인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다.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을 죽이는 것 이전에 마음에서 분노가 컨트롤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살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게 육계명의 진짜 의미예요. 진짜 의미.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아야지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분노를 발설하며 남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분노와 미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인죄를 범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달아야지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 안에서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더구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이것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충고예요. 경고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려면, 예수 믿는 자들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르게 살려면은 이것 자체가 미워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reconcilia요. 그러니까 화목하셔야 된다.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면서 우리가 분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액션을 취하라,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자각을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각하는 데서,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라,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분노 사회의 어둠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숨거나 해서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은 반드시 우리가 빛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비치는 조명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야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살아왔지만 이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배우자가 회개하도록 기도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들으신다는 것이 힘드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 법정에 가보십시오. 서로 억울한 사람들끼리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서로 억울해요. 서로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화목은요, 정말 임파서블해요. 정말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이 잣대로 보니까 내가 당한 것이고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소송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들어진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먹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서는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이런 철면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목을 하셨다, 화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먼저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해의,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사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목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맛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보면 서로 소송하고 서로 당했다, 서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화해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아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했는데 참 억울한데 제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죠. 당하면 다 아프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했는데 서로 싸우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서로 억울하죠. 이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면상에 침을 뱉어본 적 있으시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침을 그냥 팍 뱉어본 적 있으시나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렇게 직접적은 아니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 트럭에 있는 그 사람과 조금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제 차에다가 침을 뱉는 건 어째 제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지는 않죠. 그래도 기분이 너무너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침 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있는데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고 화해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는 할 수는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that's okay예요. It's okay. 그런 세상에 그런 모욕 그런 거 받아도 that's okay.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거부할 수는 있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걸 꼭 마음판에 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달라요. reject과 hate는 다릅니다. 이 굉장한 통찰이에요.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는 있어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화목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노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려면 화해와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노 사회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일어서서 어둠을 물리치는 이것이 화목하는 모습이고 화해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할 수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리뉴예요. 리뉴. 새롭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 사회에서 일어나 소금과 빛이 되는, 예수님이 육계명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노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남에 대해서 폄하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것은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눈에는 그게 아니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걸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서는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살인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일평생 동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 위기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도 확실하게 보여지는가 보니까 21절부터 예수님이 사회의 이슈들, 오늘의 이 세상, 그때의 이슈들이 오늘의 이슈랑 똑같아요. 사람 사는 모양이 사람이니까 다루시면서 지금 오늘은 분노에 대해, 그 다음은 음란에 대해, 그 다음은 이혼에 대해, 그 다음은 거짓에 대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그 살인을 그냥 이 미워하는 거, 비방하는 게 다 살인죄다 하는 거에 이제 쇼크를 받고 놀랐는데, 이 말씀도 들으면서 이들이 놀래 자빠졌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히브리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줄을 알고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이건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지킨다고 말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작심삼일 뭐 될까요? 뭐 그 전에 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력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됨을 구하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겉으로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지키며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겉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해요. 그리고 서로 평가해요. 자신을 평가하고 서로 평가해요. 아, 그 정도면 의롭지, 그 정도면은 직분자 받을 수 있지, 그 정도면은 훌륭한 중직자지.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심의 중심.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속사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는 상을 받을 자처럼 경주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자, 그 말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구절, 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뭐라고 무슨 말을 남겼는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이 말은 내가 경주를 다 끝낸 다음에, 내 지금 호흡이 있는 이 세상에서 경주를 다 끝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된 다음에,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주의 일들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탈락이 될까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사람으로 설까봐 두렵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삶을 보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봐 두렵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바울은요, 구원의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슈를,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텅 빈 경건으로 구원 받을 것인가?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손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능력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하나님의 그 나시인으로서 하나님 엄청난 그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삼손 구원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삼손의 마지막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 삼손의 삶을 보면 아, 그 삶이 영광스럽다 말할 사람 누가 있어? 탈락이에요, 탈락. 삶을, 그 삼손의 삶을 보면 절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음란 가운데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탈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외면에 이렇게 치장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서로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참 중요시 여기는 오늘의 시대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목사이고 제 사명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사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을 취하면 사람들은요,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라이 시대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저분 괜찮은 목사네. 아니, 저 목사는 별로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거의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heart를 보신다. 우리가 겉으로 외형으로 모형으로 입고 있는 모든 껍질을 다 벗겨놓은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것이 없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태워져서 없어지는 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워져 없어질 나무와 같은 것을 그동안 우리가 움켜쥐고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태워져서 없어졌을 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무엇인가를 남기는, 이것은 나의 진짜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노로 망가진 오늘의 이 세상에서 진정 주님의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주셔야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직분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갖고 타이틀 갖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영향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왜냐하면 분노로 서로 망가뜨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보이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사회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답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표면적이 아니라. 겉모습에 치장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전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직분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일평생 직분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미달이 된다면 그건 디스퀄리파이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자극이 돼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 사회에서 반드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보혈, 예수의 피 의지하여 깊이 자각하시고 화목하고 화해하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닌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오늘 이 사회가 무엇으로 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통찰력으로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부터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옷 입은 그 모양으로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무시로 파고 들어오는 이 분노를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소화해내어 화목하고 화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